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신앙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하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는 화단에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어디서 왔는지 화단 옆에 있는 빈 화분에 작은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줄 때 조금 고민이 돼요. 얘네들은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있으면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것도 같고, 그래서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내 물 갖고 내가 하는데, 그래서 내 화단만 주고 올라왔습니다. 또 이틀 지나니까 또 물을 줄 때 또 고민이 돼요. 이거 줄까 말까 하면서 내가 참 얼마나 옹졸하고 마음이 작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편을 갈아서 내 것 그것만 이렇게 돌보려 하는가. 참 뜨거운 여름의 햇빛 안에 살려고 견뎌가는 그 모습을 나는 왜 그냥 금일이 여기고 참 불쌍이고 참 애썼다, 참 힘들대 참 수고했다 이러면서 왜 그건 작은 식물에 물을 주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옹졸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옹졸한 마음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또 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큰 마음의 자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을 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잘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오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7번까지 합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이 몇 번이라는 이 말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을 맡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이런 분도 있고, 자기 마음에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난 너를 사람 취급 안 해. 이런 기준들이 사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최대의 기준은 7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말씀해 줬습니다.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7이라는 7은 완전수인데 그것을 70번까지 곱하는, 70번까지 곱하는 것은 아주 완전한, 정말 완전 절대수죠. 그것은 네가 몇 번 용서했나 이거 세부지 말고 끊임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바로 이런 것이죠. 불완전한 용서는 사실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때마다 한 번, 또 용서할 때 2번, 3번 이렇게 몇 번째 용서라고 내가 세어보는 것 자체, 여러분 그 하나하나 세어보는 게 사실 용서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두고 보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 기준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것을 다 갚아버리죠. 내가 지금까지 봐준 게 얼마인데.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용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란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 나에 대한 나쁜 손을 버틴 사람,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단 한 번에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래 참 용서해야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때 당했던 상처가 다시 돋아나고 한편으로는 언젠간 내가 꼭 이 받은 거 갚아줘야지. 이런 복수의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내가 옳다. 나는 그 사람 사과를 드려야 된다. 해명을 드려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그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이런 마음들, 원한, 분노, 복수의 마음 이런 것이 다 정말 사라지고 내가 완전히 그를 받아주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이게 바로 용서의 길인 것이죠. 별로가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할까요?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죠. 몇 번 용서했어요? 하고 부모님께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몇 번에 세워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 부모는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니까. 그 마음 깊이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세워보고 지켜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는 여기까지 와야 정말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언젠가도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제 시세로 이 1만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근데 어제 시세를 보니까 금 1kg이 한 9,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30조 정도 되는구나. 30조.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 30조다 이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대로 가장 높은 단위이고 1만이라는 그 숫자는 당시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천과 만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도 그저 더 큰 것이 만이고 가장 높은 숫자, 최고의 단위와 최고의 숫자로 이 종이 지은 빚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정말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이제 결산하려고 하는데 종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러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살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다 갚지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갚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죠. 정당한 권리 행사. 나는 그 빚을 받겠다. 어떻게든 갚아라. 그러니 종이 임금에게 아주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한을 좀 늘려주면 꼭 갚겠다고 그냥
애걸 복걸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빌고 또 비는데, 이런 비참한 처제의 모습을 보면서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7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함께 겪는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비참한 처지에서 이렇게 비는 모습 속에 임금 자신도 참 마음에 그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자신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네가 지은 빚 안 갚아도 된다. 모든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 빚에 대한 모든 손해 내가 그냥 다 갚지 뭐, 내가 그냥 감수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재산뿐 아니라 모든 가족, 자기 자신도 노예로 살아갈 아주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종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엄청난 빚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큰 빚을 이렇게 감면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달란트, 이 달란트의 화폐 단위로 말하자면 6천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세로 아까 30조라고 그랬으면 이것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면 한 넉 달 정도의 월급을 이렇게 빚진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얼마겠습니까? 300만에서 8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죠. 이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액수를 보다 보면 작다 크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보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돈 자체는 너무나 크지만 내가 지금 탕감받은 그 빚을 비교해보니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죠. 그 돈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돈 100데나리온, 내 3, 4개월의 그 월급이 탕 껴있는 이것, 내가 그거를 얼마나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빨리 당장 돈 내놔. 여기 이 종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꽉 조리면서 빚을 갚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자신의 목전에 있는 그 동료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만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그건 60만 분의 1이야. 야, 이건 뭐 그까짓 거 내가 한번 큰 턱 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종이 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자신이 임금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애를 합니다. 기한을 조금 더 주면 연주는 내가 갚겠다. 좀 용서를 주라. 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근데 이 종은 자기가 받아야 할 빚, 당연한 권리 행사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건 물론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보기 어떤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3자가 나옵니다. 그 종들의 동료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종료들이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 딱하게 여겼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고통을 느끼며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이 느껴질 만큼 아주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느꼈던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동료들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야, 그 사람이랑 너나 다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했던 사람인데, 그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더구나 임금으로부터 그 많은 특혜를 누렸다면 조금 이 사람을 좀 불쌍한 마음으로 좀 봐줄 수 없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왕에게, 임금에게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종이 100대를 빚진 그 동료를 보면서, 야, 나도 그런 빚 때문에 고민했는데 참 용서받았으니 뭐 내가 그걸 다 탕감은 못 해주겠고 기한을 좀 연장해 줄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갚아줘 라고 말하거나, 아예 그 빚을 다 용서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런 보고를 임금이 들었다면 임금 마음이 어떨까요? 좀 뿌듯하죠. 뭐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내가 용서해주니 저 사람도 또 용서해주고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 참 기쁘다. 뭐 내가 바란 건 아니지만 참 그렇게 해준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들려오는 보고는 뭡니까? 임금이 그렇게 큰 돈을 탕감해줬지만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 있는 작은 빚인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특달같이 자꾸 해서 아예 옥에 가둬버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임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노했다. 즉시 그 종을 소환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하면 악한 종. 사실은 이 임금에게 악한 것은 한 건 없습니다만은, 이 말 속에서 너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모르는 종,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모든 게 탕감했을 때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배반했다. 이런 의미겠죠.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가 받은 은혜, 내게 바라는 주인의 뜻,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래서 갑질하는 이 종에게 나도 너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그때는 그 권리를 포기했지만 내게 제 모든 배 당장 갚아라. 이게 내 권리고 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나도 권리를 주장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이 종의 그대로 행사해서 모든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본래 고문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이 빚을 다 갚도록 괴롭히도록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 반복되는 어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탕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또 나에게 탕감해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도 갖고 너에게 빚진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탕감의 용서의 시작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 드러납니다. 설령 탕감은 다 못해도 그렇게 가혹해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동량은 주지 못해도 쪽방은 깨지 말아야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받았으나 긍휼을 받지 그 길을 행하지 않은 이 종, 마음에 긍휼이 없는 이 종은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임금에게 당했다. 사실 이것은 빚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큰 죄를 짓고 삽니다. 뭐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입술로든지 그 모든 죄의 빚, 그 빚을
가장 큰 액수로 1만 달란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무리 커도 그래 100데나리온 정도 아닐까. 뭐 사실 100데나리온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작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은총 생각하면 내게 지은 죄는 사실 내가 다 용서에 마땅하다. 우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비유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줬다고 해놓고 그걸 다 취소할 수 있는가? 나중에 다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도록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한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용서해 줬으면 끝난 거지 뭐 그거 갖고 다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다시 빚을 갚으라 그래. 하나님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네 라고 하나님을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제3자 동료들이 본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통의 경우에 내가 아주 큰 빚을 탕감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너그러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옹졸했던 마음, 작은 마음이 열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품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옹졸한 마음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깨닫지 못했거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용서한다, 다 탕감했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버려야지. 아, 참 치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떠든 돈을 모아야 되니 이 돈 내게 빌린 사람에게 당장 더 강하게 득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그 임금의 탕감의 이야기를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혹은 이 사람이 본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나는 내 돈 받아야 돼. 그렇게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이 종의 모습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근원은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옵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완전한 은총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60만 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그러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바라본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100달러한테 빚진 빚을 갚으라는 종처럼 무자비하고 또
가혹한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갚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복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할 줄 압니다.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참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이구나,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을 이런 불쌍한 여기는 바랄 때 우리는 용서의 첫걸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를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적어도 내 권리보다도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보면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합니다. 다 죽음 앞에서 나약하고 가련한 사람들, 어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참 인정한다면 그래도 우리 옹졸했던 좁은 마음들 넓어지고 이것이 점점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좋아하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위해 포기하신 하나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용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 긍휼과 용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중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 베푸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에 잠겨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